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보트, 쉽, 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공생에서 사역을 할 때 갈릴리 바다를 운행하는 그 배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인 이 구브로로 갈 때 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훗날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도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3가지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배라는 말, 보트라는 말은 오니아라는 말과 스피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배라는 말, 오니아, 스피나라는 이 배는 이름이 2가지로 나오는데 이 배는 반드시 방향타가 있습니다. 방향키가 있습니다. 오니아, 스피나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방향키가 있는 그런 배를 의미합니다. 배는 방향키를 이용하여서 남쪽 이집트로 또는 북쪽 메소포타미아로 그리고 지중해 건너편으로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배와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인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배가 나오는데 여기 오니아 스피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그러면 무슨 단어가 사용되느냐? 이 오니아 스피나라는 단어 대신에 테바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테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 테바라고 했는데 배를 테바라고 했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뭐냐면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사전적 의미는 네모진 모양의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뾰족하게 해가지고 방향키가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배가 뾰족한 이유는 물살을 쉽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뒤에 꽁무니에다가 방향타를 달아서 쉽게 좌우로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테바라는 배는 그냥 사각형 모양 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배입니다. 이게 방향타가 없는 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테바를 건조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테바를 코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바의 크기를 말씀하셨어요. 이 테바 안에 들어갈 짐승들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테바에다 창문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바에다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테바의 방향을 조종하는 방향키는 만들라는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의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문장의 주어는 노아가 아닌 테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테바를 조정하거나 제어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방향키가 없는 이 테바가 물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방향키가 없는 테바는 물결에 따라서 여기저기로 이동하였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은 그저 그 테바 속에서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방향키가 없는 테바가 아라랏산 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테바라는 단어가 바로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제 안에 넣고 날강에 띄웠던 사건의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갈대 상자가 곧 테바입니다. 방주했다는 의미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 방향키를 따라 놓은 거라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들이 죽을 처지에 놓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 살렸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요게벳의 갈대 상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 아들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상자는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고대 애굽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피루스, 그 풀로 만든 작은 상자입니다. 바닷가에 나와 있는 그런 갈대와 같은 그런 파피루스로 만든, 풀로 만든 상자예요. 그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대 상자는 첫째는 요게벳의 절망을 의미합니다. 자기 칙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았어요. 갈대 상자는 무엇보다 요게벳의 절망을 의미합니다. 암울했던 그 시대에 자기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결코 죽일 수 없었기에 그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지내던 시절 애굽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때는 제법 대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뀐 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예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정책까지 나오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점점 잔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강제 부역을 통해서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스라엘 인구 증가를 통제합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아기의 탄생을 제한한 법이 공표됩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아이를 받을 때 여자 아이는 살려두고 남자 아이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체력이 좋아서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출산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난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예 남아 학살법을 공포합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것인데,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그 가족까지 몰살하는 악법이었습니다. 그 법은 당시 바로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가 공포했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무서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출생 연대가 약 BC 1526년쯤 되는데, 레이 족속 중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요게벳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가정처럼 자식을 낳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이미 모세 이전에 미리암이라는 딸과 아론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아 학살법이 공포된 이후에 셋째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슬픔에 젖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했기 때문에 부모로서 못할 짓이죠. 그렇다고 마냥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면 온 식구가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갈등과 고민 끝에 하루하루 지냅니다. 그때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본문 2절인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라 우는 소리가 컸었을 거예요. 석 달이 지나자 한계에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본인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고민 끝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고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후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요게벳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싹 틔우게 하셨습니다. 갈대상자는 인간 편에서는 절망의 표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소망의 시작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절망에 직면하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때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망을 느끼지만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기에 그 절망의 순간은 빠를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모라고 해도 이 자녀의 주인도 아니고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능력도 어떤 부모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출산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delivery. 저는 처음에 아이를 낳은 그 부모들 신방 갔을 때 왜 그 delivery라고 할까? 아이를 어디서 배달했나? 이렇게 잘못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delivery라는 말은 출산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도 되지만 배달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배달을 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지만은 그 아이를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딜리버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부모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청직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드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만 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유아 세례를 앞두고 부모님과 문답을 할 때입니다. 한 어머니가 문답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참 아이들 양육이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이 상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에게는 벌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큼 아이가 엄마를 괴롭혔으면 이 엄마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물론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건 아닌 줄 알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도 죄인이고 아이도 죄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유아세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맡기는 결단이잖아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어제 노아가 방문했어요. 노아가 이게 잘 얼굴을 안 쳐다봤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또 눈을 쳐다보고 또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 노아를 사랑하는지 그냥 안고 그리고 할머니하고는 떨어져 있으면 할아버지만 찾아요 보니까. 그래서 의자 카시트에 앉혔는데 제가 얼굴을 쳐다보니까 제 손을 당겨서 자기 이 배 위로 손을 당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은 할 줄 모르지만은 마음은 다 알고 있구나. 속이 다 알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VBS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착한 한 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착했어요. 그 아이는 거의 VBS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한 번도 아이들과 다투 본 적도 없었습니다.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형하고 싸웠는데 형을 그냥 때렸습니다. 왜 형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친형이 아니라 같이 와서 BBS 참여했던 형인데 그 형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이 형을 주먹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나니까.
그 사연 어찌됐든, 그래서 나중에 둘이 데려다가 이제 타임아웃을 주면서 물어봤더니 왜 싸움을 했느냐 그러니까는 저 형이 자기를 바보라고 그랬대요. 바보라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잖아요. 아이들 말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너 왜 바보라고 그랬냐? 그러니까는 그냥 아이가 하는 행동이 바보 같아서 그냥 너 바보 같다. 그렇게 그냥 쉽게 농담으로 했는데 이 아이는 진심으로 알아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펀치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집에 데려다주고 타임아웃을 시켰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교회 보낼 때 반드시 1불짜리 그 헌금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항상 교회를 보냈어요. 아울리치 하는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엄마인데도 그 아이가 갑자기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타임아웃 돼가지고 이틀간 못 나오는 벌칙을 당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게 착한 아이가 교회 가서 형을 때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모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보는 앞에서는 아이들이 순진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지만 때로는 부모가 없을 때는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갈대상자가 의미하는 것은 요게벳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드린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요게벳은 정말 아무랬던 시대에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했고 갈대상자에 넣었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하는 결단의 표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갈대상자는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그이는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어떻게 되는지 살핍니다. 그때는 나일강에 악어들이 살아요. 지금도 나일강 하루 쪽에는 악어들이 산다 그래요. 언제 악어들이 나와서 그 아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누이인 미리암에게 동태를 살피도록 시켰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미리암이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요게벳 본인은 아마 그 근처에는 얼씬거리도 못하고 아마 멀리서 눈물로만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기도를 진심을 다한 생명을 다한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게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향당 자매가 불렀기도 했는데 이 요게벳의 노래는 찬양 사역자인 염평한 씨가 지은 곡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요게벳의 심정이 배어있는 듯한데 오늘 아침에도 그 곡을 들어봤어요. 이 작사 작곡가의 사연을 알면 더 공감이 되는데 그 염평한 씨는 아이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가. 평안이라는 이름을 아무나 짓진 않거든요. 평안이라는 말. 그래서 이 평안 씨가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았는데 그중에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 자매인데 체중이 1.5kg 아주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폐가 덜 발달돼가지고 때때로 무호흡증을 일으킨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심정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부모라도 아이들의 참 보호자이지만 참 주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숨을 쉬며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곡을 쓰게 된 거예요.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아직 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차에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가사이며 또 곡입니다. 요게벳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의 전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해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뒷바라지는 뭔가? 기도라는 거예요. 자녀의 양육비, 이 어떤 돈으로 줄 수 있는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것, 별의별 것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줘도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것으로 보약으로 돈으로 학식으로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의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에 대해서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기에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애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게벳처럼 내 자신의 한계를 얼른 깨닫고 자진해서 절망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BBS기가 6주간 동안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는 너무나 신실한 부모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자녀들이 부모에게서는 좋은 자녀였어요. 100% 좋은 자녀였어요. 그런데 부모가 보지 않은 곳에서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왜 그 부모들이 저희 교회에 보내서 계속해서 6주간 BBS 동안에 그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훈련을 받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알았던 부모들은 다 교회를 보냈어요. 그 자녀들이 6주간 아니 한 주간 며칠간이라도 BBS 참여했던 아이들은 삶이 바뀌는 걸 보았어요. 뭔가 달라요. 집에서 디바이스 가지고 게임만 했던 아이들과 이곳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게임하고 뭐 찬양 율동하고 이런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토요일 날은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아울리치를 하지 않았는데 전화가 많이 왔어요. 텍스트도 오고 왜 안 드리러 오냐고 그러고. 부모들도 책임져 주시고 또 자녀를 책임질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상자였어요. 모세를 받으시고 공주의 양아들에서 출애굽이 영웅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게벳이 절망했지만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산실이었던 것이에요. 아이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깜짝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고 후일 그 아이가 자라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2장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제 성경 기록으로 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를 발견합니다. 마치 각본을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공주의 이름이 누구냐면 핫셀스투입니다. 그는 그 무남 동료 외딸로 여성이란 이유로 왕권을 자기 남편 트트모스 2세에게 양도했습니다. 본인도 아들을 낳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아이였지만 어쩐지 측은하고 마음이 끌립니다. 공주에게는 치의 법권이 있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아 학살법과 상관없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져내어 살렸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뭐냐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제안하죠.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아무리 공주라도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까 아기에게 젖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같은 분유가 있으니까 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 분유가 없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뭐 됐다, 내가 분유나 먹일 거다, 그렇게 했다면 인생이 달라지겠죠. 근데 공주는 미리암의 제안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 순간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 삼으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유모를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모인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안전하게 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3년가량 요게벳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했고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심어줍니다. 그 공주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계속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모세가 궁궐에 들어간 후에 애굽의 언어와 학문을 많이 배웠지만 그럼에도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여호와 경외 신앙을 유지됩니다. 그걸 보면 어린 시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게벳이 모세를 애굽 궁궐에 보내놓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기도했습니까? 자나깨나 간절히 기도했을 것을. 오랜 세월 아마 눈을 감을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훗날에 그 아이들이 미래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교회 리더자가 되고 또 미국과 세계의 리더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몇백 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DBS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애를 태우는 분이 있습니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소개하기로 해요. 저보다도 우리 한글학교의 K-팝을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이 더 잘하는 사람인데 K-팝의 작곡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감한 형제 강동철 씨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워낙 그냥 미국 삶에 바쁘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금방 알아요. 그 음악 프로듀서 겸 연예 기획자로 그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아는 분이에요. 여러 대중가요 제목들을 들으면 여러분 놀라게 될 거예요. 물론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모르니까 저도 잘 몰라서 자료를 참고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 곡을 만들었는데 그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빅뱅의 마지막 인사, 거짓말, 시스타의 나 혼자, 거미의 거울 보다가 뭐 등등 더 많은 곡들이 있어요. 수백 곡이 있어요. 이 곡을 혹시 아시는 분 어른들이 계세요? 이 곡을 안다고 한다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수백 곡이 있는데 그것의 상당수가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한 곡만 히트를 내도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많은 곡이 히트됐던 거예요. 엄청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늦게 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방송에 나왔는데 그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일반 방송에 나온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방송에서는 우리가 본인이 어떤 신앙 이야기를 하면 종교 편향을 피한다는 미명 아래 다 편집할 때 다 사정없이 커트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경우에는 일부러 집어넣은 느낌인데 세상 사람들도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신기하고 회심을 느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할 만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가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만 인정하고 큰아들인 형만 인정하고 편애한 가운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죠. 큰아들이면 최고라고. 가끔 우리 어머님도 큰아들만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아들도 이름은 몰라요. 치매기가 오니까. 그래, 큰아들은 알아요. 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들에 대한, 그 큰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 모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형을 사랑했나 봐. 그래, 편애한 거예요. 그때 이제 삐딱하게 나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폭력에 휘말리게 되고 말썽을 피우고 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가출을 한다 그러면 이 학생은 진짜 불량한 학생이었겠죠. 급기야 이제 조폭에 들어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고등학교 입학식 때에 가출 중이었는데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입학식에 나타나겠거니 하고 꽃다발을 들고 왔는데 아들이 오지 않아서 펑펑 울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중퇴하고 19살에 룸살롱 영업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진짜 다 포기한 아이죠. 19살에 룸살롱의 영업부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들은 노래에 꽂혀가지고 음악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당연히 형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자취하면서 음악에 열중하고 고생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해요. 뭐냐면 수백억 재산가인데 현재 앞으로 현찰로 한 1,000억 원을 모아가지고 남은 생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니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그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타락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누구인들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면 감사하면서 더욱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속상하고 근심될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자녀들 주님 뜻 안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게벳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리암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면 아마도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구니가 바로에게 딸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나 바로의 딸이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요게벳은 그녀는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나 시간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준비해서 모세를 바구니에 놓고 갈대 사이에 두는 등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에 이제 더 이상 요게벳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요게벳 그녀는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다면 내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확신이 있으니 힘을 내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만나는 순간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일수록 믿음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게벳의 갈대의 상자를 기억하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왔던 모든 자녀들, BBS에서 나왔던 수백 명의 400명이 넘는 그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당당히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의 절망과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절망과 기도도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세상과 분리되도록 우리에게 갈대 상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갈대 상자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